아멘.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송구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올렸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 번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 다음 우리 표현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시작. 들음은 믿음입니다.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연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무슨 소리를 듣고 있나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은 여러분 찾을 거 없습니다. 바로 오른편에 있는 연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또한 교회 한 구성원이 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가장 큰 축복, 담임 목사님께서 444 특별 새벽 기도 그 기간에 좀 몇 번 강조하셨어요. 목사님의 가장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들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그 은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해의 시작을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오늘 왜 이렇게 축복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다른 때랑 느낌이 다르죠. 제가 새해가 되면서 마음 먹은 게 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진짜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진짜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너무 행복하죠. 평안할지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이 평안할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네, 평안하자. 나의 손길이 닿는 모든 일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우리 대학생들은 공부하는 일, 미래를 준비하는 전문성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시험 준비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삼사kom 지체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의 손길이 닿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다음의 계획도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가 함께 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믿음은 들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소리에 반응하느냐, 이것은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엄마가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수호나 밥 먹어야지. 밥을 차려놨어요.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놨습니다. 수호나 밥 먹어라. 근데 수호이는 뭐하고 있냐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럼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수호나 밥 먹어. 그리고 계속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수호나 너 지금 안 먹으면 안 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자, 분명히 수호이에게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들은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들리긴 했지만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들은 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들음이란 띄워주시겠어요? 들었다는 거. 들음이란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내 목소리를 진짜 들었다는 것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안에서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공감하며 반응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어간다면 순종이 바로 들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똑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우리가 들은 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설교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에 이 설교 소리와 설교의 내용과 다른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은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 샤마라고 발음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순종하다. 행동으로서 옮기는 것을 의미해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라는 말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여기서 반응하셔야죠. 다시 하나님의 119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반응 좋습니다. 일어나다 말아. 아멘. 여러분 좀 배우세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약간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지금 내게 전해졌다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인가?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정비하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 거죠?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과 나의 원함에 따라 내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바꿀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즉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죠? 한 단어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곧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반대 질문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이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시작. 현실 감각에 예민한 사람. 현실 감각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지 못할까? 이것은 현실의 감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현실적인 환경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쉽게 바뀌는 사람들. 내게 일어나는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내 감정이 달라져요. 믿는 것 같은데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예배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내게 처해진 상황 앞에서 내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시작. 게으름에 빠진 사람. 게으름에 빠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저를 내려주시고 게으름에 빠졌다는 것을 이렇게도 연결해서 설명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 마지막 심판 때 책망을 받고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르다. 저는 부지런했는데요. 근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열심히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의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놓친 것을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어나서 밤을 새면서 게임방에서 게임을 했어요. 부지런히 손가락이 움직였네요. 부지런하다고 말하나요? 게으르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밖에서 세상에서 분주하게 막 일을 보냈습니다. 일을 하면서 수고롭게 보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다, 여러분 부지런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게으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이 주신 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있어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걸음걸음이 있다고요. 놓쳤을 때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리고 나만의 열정과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가고 있어요. 게으른 거예요. 그걸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방향성의 문제죠.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다루면 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소제목 1번 띄워주시겠어요? 1번 아닙니다. 두 가지 소리입니다.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고 계세요.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한 예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25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대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하게 하시죠.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땅에서 나오는 과일들의 상태를 보면서 그 땅의 기름진 정도를 보여줬던 겁니다. 보고하게 했던 거였어요. 27절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28절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지금 정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 1번 첫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소리 어떤 소리인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어서 나오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했던 내용이었어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어떤 마을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달려져 있는 거인들도 살았대요. 가나안 7족속에 대한 내용이죠. 그들의 권력 자체가 달랐습니다. 최홍만 같은 사람들인가? 아니면 더 클 수도 있겠죠. 엄청 큰 사람들이 그냥 평균 킨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상대합니까? 근데 그 현상 가운데서 처음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능히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아멘.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소리, 현실적 판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못할 거야. 그들은 너무나 강해 보여.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메뚜기. 와, 얼마나 그렇게 그들의 그냥 모습만 봤어도 압도당했던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두 가지 소리가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이 두 가지 소리는 같이 들리고 있어요. 외부에서도 들릴 수 있고요, 우리 내면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소리가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주제인데요, 자, 오늘은 이 한 부분만 다루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현실 감각에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 감각에 예민해요. 환경에 예민하다는 거죠. 질문을 가져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리에 반응했을까? 지금 갈렙의 입장도 아니고 정탐,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해야 하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입장도 아닙니다. 이 둘의 소리, 두 가지 소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절부터 보니까요,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오늘 이 14장 1절부터 3절 안에서 현실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의 결과, 특징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내적인 충동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충동이라고 말하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를 쓴다면 변화. 현실을 딱 봤을 때 그 현실을 보고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는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괴로움을 느껴요. 늘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현실을 보니까 통탄할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성이 밤을 새워 통곡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지금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통곡하고 있어요. 밤새. 현실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현실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괴로워하는 그 특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풀리지 않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괴로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혹시 우울증이라는 그 단어가 나를 짓누르고 있으십니까? 누군가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위로를 얻지만 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현실의 문제, 지금 현실에 예민한 사람인 거예요. 혹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가? 이유는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귀를 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원망불평하죠. 본문 말씀 안에서는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두예요.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현실을 보는 사람들의 두 번째 감정적인 변화는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원망하는 이유 당연히 있죠. 불평하는 이유 당연히 있어요. 그 상황이 싫은 이유는 당연히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현실을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이 지금 현실 안에 갇혀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시선이 내가 당한 이 현실을 주목하면 이 감정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괴로움과 원망, 불평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현실을 보면 원인 제공자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탓하며 원망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특징을 정리해 봤어요. 현실 감각에 예민한 사람의 특징 5가지를 한번 곰곰이 고민하면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아요. 주변의 환경, 만나는 사람들, 내가 거하는 곳,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쉽게 달라져요. 두 번째 시작.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감정 변화를 느낀다. 흔히 완벽주의라고도 하죠. 나는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상황이 그렇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현실은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 알고 계시죠? 아멘. 그리고 내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크게 역사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세운 계획 그 일상으로 하나님은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걸 신뢰한다면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 이상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돌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막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신뢰하는가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쓴다. 인기죠. 사람들의 반응에 귀 기울여요. 네 번째, 관계의 폭이 너무 좁다. 나에게 맞는 사람 아니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교회예요. 아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를 축복해요. 아멘.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5번째, 시작. 결과 중심적이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 결과 중심적이에요. 현실에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때론 우리가 대학 진학에 있어서 오늘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봐요. 한 2년만 지나도 별거 아니었구나 느끼게 돼요. 때로는 오늘 내가 계획했던 이 일이 지금 내가 여기에 소망을 정말 많이 뒀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는 거니까요. 나를 싫어서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의 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때론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가정의 환경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부부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시키시는 거죠. 현실 감각에 예민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순종을 못해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직되어 있어요. 신앙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부러집니다. 경직되어 있으면 부러져요. 조금만 흔들리면 부러집니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해 봤어요. 현실 감각에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그 많은 특징들 중에 가장 큰 특징 한 가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정이 변한다. 자신에게 좋게 느껴지는 환경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자신에게 좋지 않게 느껴지는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현실 감각에 예민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에 따라 지나친 감정 변화를 느낀다. 감정 변화의 폭이 크고 예민하다. 괴로움과 외로움에 빠지기 쉬우며 원망과 불평에 빠지기 쉽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여러분, 것을 이게 중요합니다. 말해준다. 이건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결정하는, 저를 띄워주세요. 결정하는 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결정적으로 무엇의 문제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시작.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맞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 그 일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괴로움, 외로움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위로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방향성의 문제인 겁니다. 아멘.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 결론에 다 달아봤는데, 현실에 따라 쉽게 마음의 감정의 변화를 느낀다면 여러분, 이거는 꼭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요? 정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는 몸을 입고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육을 입고 살고 있는 이 동안은 현실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갇혀 살고 있지만, 현실 안에 살고 있지만 현실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지금도 똑같이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오고 있고요, 반대로 현실적인 판단이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리에 반응하겠습니까? 현실에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 앞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믿음의 순도를 하나님이 언제 높이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세요. 심지어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 전후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하신대요.
이 연단은 복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현실의 분위기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과 기준들은 다 있죠. 그럼 진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불변의 진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청년의 때. 아멘. 반주 준비해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반주해 주세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복, 그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물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도 복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도 복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안 했을 때 안 해야 되는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를 절제해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한번 2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다시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밤낮으로 동행하는 사람들, 바람의 겨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4절 이후에 나온 내용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흩날리는 인생,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정이 요동쳐버려요.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견디질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그 부분에 예민한 사람이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 이런 환경이 되면 난 견디지 못해. 난 스타일이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환경이 지배합니다. 환경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상황에 따라 변한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아멘. 삶을 보며, 상황을 보며 신세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누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으로도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죠? 원망과 불평이요? 아니라니까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들었다는 것은 곧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되었느니라.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썩을 씨로 된 게 아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광이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이요, 시간 지나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지켜줄 수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25절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상황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도와주소서.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겪어가는 것들이 현실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이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닿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닿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씩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두 가지 소리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소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분별하길 원하시는 지체가 있습니까?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오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최상의 소리입니다. 아멘. 현실의 소리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만족을 누려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안정된 어떤 관계들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함으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들어야 마땅할 소리, 하나님의 음성
없습니다.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진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스러워 나 없는 분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현실 감각에 예민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물론 이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출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고 원망과 불평, 풀리지 않는 어떤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요, 지난 학창 시절 나에게 상처를 준 많은 관계들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감각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 감각은 결국 우리에게 괴로움, 외로움만 줄 뿐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줄 뿐입니다. 오늘 그 현실 감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힘겨지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관계가 내게 허락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에 연연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낼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가 혹시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간절히 한번 두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하나님, 주님이 잘 봐지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너무나 크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현실의 감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현실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길 원합니다. 지배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괴로움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민한 나의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내면의 문제입니다. 약해진 내 내면, 환경의 내면, 주여. 환경을 뛰어넘게 하소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삶을 주셨소. 하나님 잘못된 사탄이 조장하는 감정에 빠져있지 않게 해주세요. 현실이라는 그 감옥 안에서 사탄이 주입하는 이 저주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육에 익숙한지라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에는 탁월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감각과 센스는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혹여나 현실적인 감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감각들이 죽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청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살려주옵소서. 그 음성을 온몸으로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소리를 듣느라 우리 내면에 오염된 감정들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괴로웠던, 외로웠던 감정들을 내려놓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내려놓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주입했던 잘못된 그 감정, 저주스러운 감정들에 매여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따르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2023년도를 동행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소리는 떠나갈지어다. 그로 인해 잘못 형성된 감정들은 사라질지어다.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지어다. 그 말씀으로 승리할지어다. 청년의 때를 형통하게 열어주옵소서. 현실 문제 때문에 스스로 가둬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로 열어갈지어다. 갈수록 잘 됩니다. 청년의 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